예, 오늘 제목은 끝까지 신실하자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위기와 기후위기와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개인주의와 또 그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만몬의 신, 즉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굳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를 견디라. 고난의 때를 견디라. 5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두 사람을 봅니다. 그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강 저쪽에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천사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되어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를 한 해로 계산하는 해석도 있고 완전수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박해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완전수로 하나님의 때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다 받은 후에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때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신냉전 시대로 3차 대전을 걱정하는 핵전쟁 위기, 그리고 빙하가 녹아버리는 기후위기, 정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돈이 최고인 시대, 성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시대 등등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 당시의 고난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정세의 주권자가 되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원정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반란 소식이 전해지자 철군을 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감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박해는 물론 외부적인 어려움의 박해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풍요 속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믿음을 더 지키기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더 지키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자는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10만 원을 11조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번 사람이 10억을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100억을 벌면 10억을 11조로 내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아까운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했던 사람도 부자가 되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영혼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기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으로 닥쳐올 이 박해의 시기가 지나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책에 기록된 백성은 피하게 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백성이란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을 말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3년 반이 지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이 승리하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박해의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숫자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지나야 끝이 난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맞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때는 언제이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마지막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그것을 알려주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단이란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하여 두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9절에도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실망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그리고 악의 끝이 정해져 있음을 믿고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알곡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보상이 있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러자 다니엘이 묻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까지 봉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는 것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고난을 통하여 깨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이 오면 근신하고 경성하여 깨달아야 하는데 악한 자들은 이렇듯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충고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울처럼 변명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채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박해의 기간을 말하는데 1290일 마이너스 1335년 하면 45일이 나오죠. 한 달 반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추가적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 기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끝에서 끝까지 신실한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관한 숫자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각자 다 틀립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계산해서 정할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마지막 때까지 이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13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알려준 비밀로 붙여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징조를 보아 마지막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의 때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정한 기한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더욱더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더욱더 소망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보상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 생명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힘찬 마지막 때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신실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끝이 정해져 있음을 믿게 하셔서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게 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 생명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